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같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상처도 만져주시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주님 만나는 은혜가 이 예배 중에 꼭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사람 나병 들리다.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병에 들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고 그 마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몸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나병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병균이요, 사람 몸에 감염이 되면 말초신경을 다 마비시킵니다. 점막을 썩게 합니다. 피부가 썩어요. 썩으니까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썩는 냄새예요. 그리고 피부가 뭉그러지니까 피부가 떨어져 나가니까 콧끝도 떨어져 나가고 귓볼도 떨어져 나가고, 손이 감염되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손이 휘고 입이 휘어서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끔찍하지요. 불행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이 치료제가 발견되기 전에는 나병에 걸리면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나병은 그래서 저주받은 병으로 사람들 같이 머물러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지만 집에 살 수가 없었어요. 이웃이지만 같은 동네 살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격리되어서 동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산속이나 동굴이나 아니면 아예 사람이 없는 섬으로 가서 그들끼리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환자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나병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모르고 나병 걸린 사람 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본인이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어떻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갔다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그 사람을 해하거나 죽여도 그게 무죄였답니다. 부정한 자, 사람들에게 크게 부정을 끼치는, 전염을 시키는, 그것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대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그 동네에 어떻게 해요? 12절에 온 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 눈에 숨길 수가 없어. 온몸이 다 나병에 걸렸어. 예.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병 들린 사람, 예수님께 나아가다. 저는 첫째 이 말씀이 들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갖는 거지요.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사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좋았어. 예수님이 그리우니까. 예수님 앞에 있으면 새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임재해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시겠습니까? 오늘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은 첫째, 예수님 앞에 자기가 나병 걸렸다는 것을 숨길 수 있다 없다? 숨길 수 없어요. 왜? 온몸이 다 나병으로 지금 몸이 뭉그러지고 썩어가고 뒤틀리고 있으니까. 사람들 눈에 숨길 수 있을까요? 못 숨깁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어쩌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보자마자 돌멩이를 들었을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숨을 건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은 적어도 이 나병 걸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조금 희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욕 좀 먹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좀 당하고 내가 거기서 어떤 사람 만나서 벌금 좀 내는 일 정도가 아니야.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죽임 당할 것을 본인은 더 잘 알았을 겁니다. 왜? 온 몸이 다 이미 나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온 몸이 나병이 걸린 그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어디? 예수님께로 와서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와서 엎드렸어요. 예수님께 나왔어. 여러분, 우리도 몸이 멀쩡할지 몰라도 마음이 병든 사람 있잖아요. 아니 몸이 만신창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아픈 곳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도 남 모르게 신음하고 밤잠을 설치고 마치 온몸이 나병으로 이렇게 지금 어느 한 마을에서 외곽으로 변두리로 밀려나서 숨어 지냈던 한 이 나병 걸린 사람처럼 사회 공동체에서 사람들 무리에서 그렇게 격리되고 밀려나고 버림받고 외면당한 상처투성이 사람 있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썩어나가는 거예요. 막 문드러지는 거야. 실제로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몸이 마비가 되고 몸이 문드러지기도 하겠지만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문드러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 어쩌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내 인생이 마치 저주가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겠어요? 어쩌면 이 사람 그랬을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우리의 인생을 썩어지게 만들잖아요. 문드러지게 만듭니다. 찢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거룩함이 짓밟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온몸이 나병이 걸렸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더라. 할렐루야.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흉측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상처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되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신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는 게 결단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숨긴 것도 아니고 피한 것도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을까요? 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온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님이 되셨음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적어도 내게 주님이야. 구세주야. 이분이 내게 구세주임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 다시 보니까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어떻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배를 빌려주고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배 주인 누구?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유대 랍비로 알았어요. 유대 랍비로 인정해서 선생님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온몸이 만시창이 나병으로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버림받고 돌멩이 맞고 어쩌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어디 항변할 것 하나 없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주여 불렀어요. 자기의 주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주님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시라면 내 생명도 다스리시고 내 인생도 이끌어 가시고 나를 능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히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이분은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오늘 하고 그 확신 속에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불치병이 있느냐 없느냐,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말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확신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상황과 내 형편 때문에 내가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을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손으로 만지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습인데,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와서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당시 사회 통념상 그는 끌려나가서 동굴이나 산속으로 버려져야 돼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돌멩이 맞았어야 돼요.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아멘. 지금까지 질시와 외면 받았어요. 저주받은 것에 대해서 돌멩이를 맞는 인생이었어요. 왜 나병이 들었느냐?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생각지 못한 감염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을 포함해서 누구도 돌멩이를 들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 몸에 얹으셨어요. 어디? 나병 들린 몸. 어떤 곳? 썩어서 냄새나는 곳, 피부가 문드러진 그런 곳, 흉측한 곳, 그곳에 예수님이 자신의 손을 대었더라.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들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조차도 이를 옆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자신의 인생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환부에 예수님은 손을 대시니라. 뭡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멀쩡한 사람이 손을 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손을 얹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여 하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가장 아픈 내게 손을 얹어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예수님이 이 말씀 아니 하셨더라도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래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고 느껴졌어요. 내가 평생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미 예수님이 자기의 그 멀쩡한 손을 가장 병들어 썩어 냄새나는 내 환부 위에 얹으셨잖아요. 그분이 손을 내밀어서 온몸이 나병으로 병들어 있는 내게 손을 대시고 만지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안 나아도 깨끗함이 안 생겨도 치유가 안 되어서 그냥 병들어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다가 죽었어서도 나는 주님의 그 손길을 아마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의 그 손길이 잊어지지 않을 거야. 그분의 그 고마움,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그 인자한 얼굴, 그 따뜻한 손, 여러분 죽어서도 못 잊을 거야.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런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주님이 거기서 머물러서 멈추지 않고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받아라. 이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나병처럼 온몸에 상처가 나고 아픔이 생기고 냄새가 나고 내 인생이 모가 나고 내 인생이 실패를 하고 원망과 좌절이 많고 때로는 죽고 싶은 심정, 검은 그림자가 내 인생을 둘러엎을 때에 다른 말로 살 길이 보이지 않아. 살 길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오셔서 지금은 못자국 난 그 손길로, 못자국의 흉터가 선명히 난 그 손길로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만지시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느니라. 내 손이 너를 떠나고 있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잡고 상처난 곳을 어루만지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도 나는 못 일어나요. 나는 불치병이거든요. 나는 이 사회에서 버림받았거든요. 나는 나병에 걸렸어요. 온몸이 지금 병이 퍼졌어요. 이렇게 말하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못 일어나면, 네가 못 간다고 그러면 내가 있지 너를 안고서라도 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안고서 갈 것이니라.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안고서 이 광야를 지날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안고서 가신대, 그 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 환부에 얹어주시는 이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삶으로 회복시키다. 예수님이 만져주셨어요.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손을 대주셨어요. 그것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내가 정말 원해. 네가 깨끗함을 입어라. 네가 지금 여기서 깨끗함을 받으라. 해들이 깨끗해졌어요.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음을 입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를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 나병에 걸려 있었거든요. 나는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에서 나아도 나는 그냥 내 삶의 자리, 어디로? 가정으로, 식구들에게, 내 이웃 친구들에게, 내가 일하던 일터로, 내 사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 14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명한 대로 어떻게?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감염시키는 나병이었거든.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 있거든. 그리고 저주받아서 돌멩이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사회로부터 삶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모세의 법에,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 그런 사람이 돌아올 때는 법대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돌아올 때는 모세의 율법대로 확증을 받고 사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내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에 같이 교회 다녔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율법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받아줄 수 있는 확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자기는 평생 잊을 수 없지.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다 나아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미 입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삶의 자리로 돌아올 때는, 사회로 돌아올 때는, 가정으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제사장이 인정해 주는 확증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사회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동네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절차를 지키게 해서 율법대로 어떻게? 다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확증받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찾아가라.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내가 깨끗이 나음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내가 받은 거예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 나는 알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우리 가족은, 우리 이웃은 모를 수 있어요. 예, 그 진짜인가? 이럴 수 있어요. 저 말이 진짜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확증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그 앞에서 율법대로 확증을 가지고 돌아와라. 누가? 제사장이 확증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알지요. 왜? 예수님이 나 만져주셨잖아. 나는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나는 다 나았어요. 나는 알아. 그분이 깨끗함을 주셨거든. 근데 나병 환자였던 나를 누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이 동네 사회가 그가 회복해서 다 나았다는 것을 누가 확증했냐면 제사장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그 일을 해서 그에게 뭘? 자기 삶으로
자기 사회로, 자기가 하는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삶의 길까지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것을 끝내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가라, 제사장을 만나라, 네가 다 나음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그 제사장이 확증해서 네가 어디 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 오늘 성경은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나병이 걸린 그런 인생 같을지라도 예수님을 찾아나가는 게 신앙이고, 그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에게 환비의 손을 얹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이 나를 고쳐주시는 일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동시에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네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어디 일터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로 돌아올 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주님이 말씀하신 질서와 말씀을 지켜서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것을 보이면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전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어떠신 분이냐? 물으시면 그분은 내가 버려진 채 있어도 외면당하고 돌멩이 맞고 세상으로 변두리로 그렇게 그곳에 떨어져 있어,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었어도 주님은 내가 찾아가기만 하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는 일어나라, 깨끗함을 받으라, 회복해라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확증시키셔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